그럼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삶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선포로 시작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게 만듭니다마는 복음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의 실패를 이 마지막 장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은 터오는데 그물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허무한 것이 뭘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애썼지만 한 마리 건지지 못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야 될 때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이 그에게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쓸쓸히 지금 그물을 올리는 이 베드로는 한때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는 자기의 사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12명 중에 적어도 4명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비수를 꽂겠다고 다니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4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회 문제가 된다, 국가 문제라고 할 때는 인구의 8% 정도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 12명 중에 4명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는 것은 이 12명의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리더로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일을 되게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되어진 일도 무너뜨리는 데는 굉장히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정말 이것이 될까? 사실인가? 의심하는 도마도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의심할 때는 그 사람이 의심할 만한 사고와 생각과 삶의 습관들이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남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이제 갓 이민 와서 뭘 할 줄 안다고, 오래되어서 이제 다 나이 드신 분이 뭘 할 줄 안다고, 돈이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 돈 없는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여러분, 이런 편견이 공동체를 나누어 놓습니다. 학자들 얘기하면 이 편견만 없어진다면 세계 분쟁의 70%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편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리드했다는 것, 얼만큼 그에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2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전 제가 길지 않는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할 때에 여러 교인들을 만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신앙 고백이 정말 칭찬할 만한 신앙 고백을 가진 분이라는 분을 생각보다는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돈 앞에 주님 믿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자기 자존심 앞에 예수 믿는 사람 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여러분, 목회자가 칭찬할 만한 교인도 찾아보기 힘든데 주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념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신념이 주로 어디에 꺾입니까? 가족 문제와 생활 문제가 연결되면 우리는 신념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젊은 청년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그는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정말 신념으로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에 의해서 사는 사람, 나름대로 삶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특별한 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나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이 폭풍 속에서 막 배를 뒤집을 만한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약 주시면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메시아 되심을 아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옳아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비겁한 침묵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소신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한 사람.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잣대로 그 사람을 봅니다. 주님이 어디 간데도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 있는 대단한 모습은 그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 앞에서 칼을 빼어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큰일도 아닙니다. 작은 계집아이 질문 3마디 앞에 짧게 대답했던 그 질문 3마디가 그 인생을 다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모습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무너짐 속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만한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는 바닷가로 돌아간다고, 결국 나는 어부에 불과했다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내 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바닷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보여지는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도 실패해서 동은 터오는데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쓸쓸하게 그물을 젓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만 보면 베드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다시 시작할 근거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바로 거기에 베드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실패한 사람, 여기서 패배한 사람, 여기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에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에 주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가망이 없던, 인간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도 도무지 회복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난 어쩌면 한때는 굉장한 사람이었고 꿈도 많았는데 내가 어느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패한 것과 이루지 못한 꿈에 한을 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시작해볼 건강도 나이도 물질도 용기도 아무것도 잃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어쩌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끝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회복이, 베드로의 놀라운 영향력이 오늘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내 삶 속에도 이런 새로운 역사의 변화들, 하나님 역사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회복은,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재기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기가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서 만신창이가 되는 인생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성경을 보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늘 찾아가셨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 찾아간 사람 없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옮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은 있지만 실패한 사람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 찾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정신이 있는 사업가라면, 정신이 있는 고용주라면 실패하고 다 망친 사람을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할 때 그 목사님 얘기가, 목자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떤 일이든지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회복할 가능성 없는 바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많이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도와주었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왔던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배신하고 자기의 삶을 찾아서 큰 피해를 입히고 떠나간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기엔 제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별로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 사람 아직도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지척간에 있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거리가 멀지 않지만 배신한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눈만 붙이고 운전해주는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가자고 얘기해서 잠만 자다가 눈만 떠서 차에서 내려서 악수만 하고 돌아와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홀로 외롭게 재판받고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무서운 형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도와줄 줄 알았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지켜보는데 성경에 보면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미국 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던, 아직도 어쩌면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아픔을 남겨주었던 그 사람을 여러분 쉽게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했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여러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꿈꿨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꿈꾸며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 나는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요? 포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가정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가족 때문에 아름다움을 나누고 함께 의지하며 사는 그 가족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어쩌면 나는 가정을 이루는데 나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남편입니까? 내 아내가, 여보,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납시다.
당신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여보, 당신은 정말 내 삶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이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정말 당신 나에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여러분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정말 나는 남편과 아내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입니까? 전 상담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많은 부모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요,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잘 기르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는 실패한 부모라는 이름이 내 삶을 따라다니네요. 어쩌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루려고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 그러나 그것에서 어느새 멀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연습이 없는 내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어느새 내 신앙은 낡았고 내 신앙은 힘이 없고 지쳐있고 불확신과 그리고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나를 다시 세워주고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근데 그 실패한 사람, 베드로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보다 더한, 주님께서 정말 찾아오고 이런 배신자는 아닌가요? 배신자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보다는 하나님 싫어하신 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젊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은 아닐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회개할 때 같은 것을 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 회개하십니까? 그럼 죄를 창조적으로 짓고 사시는 겁니다. 같은 죄, 5년 전, 10년 전 죄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날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래서 동일한 시간을 나에게 주시고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리지 못하는, 어쩌면 주님을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행한 일이 굉장하기 때문에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올까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것. 실패자요 배신자인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잘 살았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일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또 찾아오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누가 내 마음에 다시금 힘을 줄 수 있나요? 가족이요? 예, 가족이 위로는 되지요. 그러나 내 인생이 정말 꺼져버린 것 같은 희망과 의욕을 찾지 못할 때 나를 진정 새롭게 시작하고 나에게 의미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던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던가요? 자녀든가요? 아내든가요? 남편이든가요? 돈이든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꺼져버린, 그리고 식어버린 내 마음속의 삶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시작하게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없기에, 주님이 그것을 알기에 목 잡는 양 같은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보시기에 주님은 찾아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킬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 찾아오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찾아갑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한 남자를 쫓아다니는데 자기 오빠가 봐도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게 무시당하고 정말 멸시하고 하는데 이 자기 동생이 자꾸 그 남자 쫓아다니니까 한 번은 그 동생 붙들고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정말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도 없니?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너 그렇게 그 남자 쫓아다닐 수밖에 없니? 너는 자존심도 없니? 그때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지만은 제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빠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은 자존심이 없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미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속으로 괘씸한 마음 얼마나 많이 가지셨을까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 얼마나 가지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서 자존심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십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배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주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고기를 잡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우리가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어부가 정말 잡기를 원했던 그 고기를 얘기합니다. 너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애쓰고 힘쓴 결과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느냐? 주님은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이민만 올 수 있다면, 미국에만 올 수 있다면 너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정말 네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느냐?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내가 찾았던 것이 이거라고, 내가 가정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건강만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은 이거라고 얘기했던 그것 얻었지만 그것이 정말 너가 원했던 거냐? 주님 그것을 묻는 겁니다. 28살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받은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저는 건강 많이 포기했어요. 가족 포기했어요. 다른 거 다 포기했어요. 잃어버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이 학위만 받고 나면 나는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정말 이것만 내가 얻게 된다면, 꽤 오래전에 일이니까 박사가 이렇게 흔할 때가 아니니까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 이 나이에 내가 이 박사학위만 한다면 내 인생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포기하면서, 모든 거 포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박사학위 받는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이제 무엇인가 내가 내 삶에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나는 뭔가 이제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어요. 이제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학위 받고 졸업식 그 학위모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 나는 발견했어요. 이제 나는 뭐 하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마음, 이 감정, 이 허무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시간 공들여서 이렇게 살아온 아닌데, 내가 얻었던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토록 삶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학위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가족관계 만진창이 되어 있고, 건강 어려워지고,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학위만 갖는다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면 그 돈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거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내 자녀가 정말 아이비리그에 가고 내 자녀가 정말 잘 되면 그것이 정말 이것이 내 꿈이었어,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이루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느새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녀들로도 받는 외로움, 그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물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형편이 못 됩니다. 이미 수십 번 던졌습니다. 아니 수백 번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동이 터오는 바로 이때, 밝을 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는 그리고 고기가 없습니다. 이쪽 저쪽 다 던져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전문가인 내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수이신 주님께서 가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곳 고기 안 잡힙니다. 환한 밝은 날 고기가 이미 없습니다. 아니, 없어서 그런 것보다 경험적인 것보다도 이미 다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노력을 밤새도록 다 했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잡힐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장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 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보면 그 앞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은혜 갚는 차원에서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던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만 던졌어요. 말씀밖에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밤새도록 그토록 찾던 그 고기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힐 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네가 오늘 실패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순종할 때, 그때는 실패 같았지만 성공이었고 깨어짐 같았지만 회복이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냈을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고 네 삶 속에 새로운 열매가 있지 않았는가? 네 경험, 네 의지, 네 노력, 네 기준, 네 생각 가지고 살았던 그 삶 속에 그것의 마지막이 뭐냐? 부패한 인간이 가진 최선의 노력은 결국 결과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첫날 간증한 것처럼 30대 중반 넘어서서 제가 이 시카고에 와서 참 처절한 절망을 제가 맛봤어요. 저 비교적 착하게 자랐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깨닫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술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술 먹어.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먹으라 그럴 때 하나님, 난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한 번도라는 표현, 저도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술 먹은 적이 있더라고요. 외할아버님이 심부름 시킬 때, 막걸리 옛날 시골에서 시킬 때, 이거 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드실까? 혼자 이렇게 먹고 모진한 거 물 채워서 갖다 드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한 번도라는 표현 쓰는 게 없구나. 네, 담배는 정말로 한 번도 안 피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건 확신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어른 없을 때 할머니 담뱃대에다가 꼬마들 한 4-5명 모여가지고 한 번씩 빨고 기침 콜록콜록 하는 그 기억 나는 거예요. 이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한 번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구나. 그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딴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한 여인이,
그 한 여인마저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내가 내 가정 하나 꾸려나갈 수 없고 내 인생 하나 꾸려나갈 수 없는 그것이 내 삶이라면, 제가 그때만큼 좌절하고 울어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가?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삶의 결과가 이것밖에 아니었던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 같은 체험을 주셔서 제게 주신 말씀이,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내 뜻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삶.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식과 경험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붙잡을 때도 하나님은 10번이나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한 보통 서너 번 하면 포기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바로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출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왕같은 족속이에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광야로 몰아놓고는 40년간 완전히 뺑뺑이 돌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가장 인간다운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권 중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몰아넣어놓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머물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여기 3일 동안 있어야 되겠다. 성막에 구름 뜨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힘들어,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반란 일으킨 사람이 고라의 자손 같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께 분리시켜서 먹지 말 걸 율법으로 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간섭하는 만큼 치사한 일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 이틀 얻어먹는 거는 얻어먹는데 40년간 얻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완전히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친척 집에 가서 내가 힘들어서 한 사흘만 얻어먹어 보십시오. 눈치 보이기 시작하지. 근데 그걸 40년간 먹게 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내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토록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할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정리해 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반드시 너로 하여금 복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복주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토록 고생시켰냐?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만큼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훈련시켰다는 것은 사람이 쉽게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성대로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굉장한 사람 요단강 못 건넜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가장 무기력할 때, 바로 그 무기력했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요단강 건넜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새로 파놓아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 보면 순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이 사도들의 삶은 실패 같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순교로 끝난 것 같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멩이로 맞고, 동족의 배신과 위험과 흑암의 위험과 굶주리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어서 그 삶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삶 속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 맞춰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베드로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 사람들 많고 똑똑한 사람 많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해서 교회는 민주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어떻게 말하면 독재 중에 이런 독재는 없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민주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여러분의 상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뭐 교회 좀 문제가, 자기들끼리 문제 일으켜서 할 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 신앙교육 잘못 받은 사람이라고. 교육훈련 받은 거 체크해보니 하나도 안 받았어요. 대학 교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실패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삶 속에는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밖에 없었어요. 본인도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삶에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내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때는 내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물에서 올라오는 이 제자들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숯불에서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기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이유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베드로에게 인상 깊었던 사건은 바로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이 저자 마가는 바로 그 앞에 헤롯궁의 화려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그곳에서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약시켜놓은 헤롯궁의 잔치,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끝났지만, 광야의 잔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잔치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던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뭘 느낄까요? 인생의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헤롯궁의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요로운 것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거함 속에 인생의 진정한 풍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감옥도 갑니다. 위기 앞에도 섭니다. 두려움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도 섭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자기 삶을 맞추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 왜요? 진정한 풍요가 주님과 동감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던가요? 지금 한국에는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영종도에만 5조가 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지구촌교회 갔을 때, 그때 그 수지나 이쪽 이 성복구나 이런 데 세워질 때 보상받아서 몇 억씩 몇십억씩 막 신흥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돈이 갈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돈 있으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상금 때문에 죽이고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형제들 싸우는 거 보면서 자살한 일들이 제가 있던 곳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권 맞고도, 로또 복권 맞고도 잘된 사람 별로 없어요. 돈이 인생 풍요롭게 하던가요? 돈 없을 때는 차라리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갈등과 두려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족과 싸울 때가 언젠가 하면 명절날과 장례식이랍니다.
즐거운 명절날 가장 가족들이 많이 싸운다. 가장 슬픈 날 어른이 돌아가시고 가족들 돌아가면 가장 많은 골이 깊은 다툼이 시작된다. 그게 바로 재산 싸움이에요. 없을 때는 우애가 있었는데 돈이 인생을 풍요롭게 못 만듭니다. 지식요? 여러분, 지식 가진 사람이 삶을 풍요롭게 하던가요? 아니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식요? 요즘요, 내 아들 이렇게 못 부른대요. 장가간 아들은 내 며느리의 남편 이래 불러야 된대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이 지금 그래요. 돈 잘 버는 아들 장모가 관리하고, 똑똑한 아들 국가가 관리하고, 못생기고 어려운 아들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했다가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서운함을 주고 안타까움을 줍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건 없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과 동거함 속에 거기에 진정한 풍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할 때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동거할 때 물질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주님과 동거할 때 지식이 우리들 속에 더 큰 풍요로움을 줍니다. 주님과 동거함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목표가 내가 뭐 돈이 많아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풍요로움을 준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숯불을 통해서 이 고기를 굽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을 때 그 숯불과 오늘 고기를 구울 때 이 숯불이 동일합니다.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숯불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만큼 신념 있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청년 예수를 따라 집과 그리고 가정과 지갑을 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강하게 생각했던 만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며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나가서 깊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뭡니까? 자기를 발견한 눈물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작은 계집아이 말 한마디 앞에서도 내가 갖고 온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역사 보면요, 자기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념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갖고 온 소유 의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내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세와 명예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식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방백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호흡이 끝나면 그날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방백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거는 풀네임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다면 뭘까요? 이 실패한 인생아, 이 배신자야. 요즘 한국말로 하나 더 붙이면 이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될 인간아, 이 배신자, 실패자. 그것이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그거예요. 실패자, 배신자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욕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 너가 내 가슴에 비수를 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너를 부르지 않아. 너는 나에게서 역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나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가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너를 위해서 죽을 때가 되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해. 넌 나에게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베드로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오해를 했든 어쨌든 간에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저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하게 보고 어렵게 그런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을 내가 기억한다.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과 반신창이 가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너는 내가 필요고 값줘서 너무나 귀중한 교회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귀하게 여겨.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제가 1부, 2부 때 이거 비유를 썼는데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 20불입니다. 20불의 가치를 가지고 이걸 갖고 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겨보겠습니다. 구겨져도 20불입니다. 밟겠습니다. 밟으면 밟혀도 이건 20불입니다. 찢어도 이것은 2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이것을 만든 곳에서 이 가치를 취소시키지 않는 이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밟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찢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니야,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심지어는 너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랑이라는 개념도 다르고 어린 양이라는 것도 다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도 다릅니다. 치라는 의미도 헬라 원어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질문을 했는데 3번째 질문 받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질문 속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아내나 남편에게,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면서 남편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틀림없이 이래 나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막 숟가락을 놓을 때 마주치면서 여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약간은 남편이 긴장하면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우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내가 미스킴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이 여자가 봤나? 내가 비자금을 저 뒤에 당동석에 숨겨놨는데 이 여자가 드디어 발견했나? 내가 몰래 저축해놓은 거 이거 봤는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 3번째 질문 앞에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사랑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친구로서 의리는 지킬 수는 있겠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주님 나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은 약합니다. 나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부탁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정말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 여러분 중요한 부탁을 하지. 그 사람이 그냥 다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 없을 때 가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를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도 주님은 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을 때도 예수님은 이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도 주님은 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서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에게 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일평생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한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미 건강을 많이 잃어버려서, 나는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져서 나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토록 힘이 있던 나는 어느새 힘이 없어져서 나는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아니 내가 내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뒤에 물러나서 주춤하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내가 젊을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건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쩌면 내 인생 속에 내가 가장 실패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 하기에는 내 일을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일 하기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약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내 양이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닙니다.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지저분합니다. 양은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이 양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보면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는 양, 철저하게 도와줘야 될 양, 좀 큰 양입니다. 힘이 있어서 좌충우돌하는 양,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 내 양을 먹이라.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랬더니 저 위층에서, 중층에서 한 사람이 와 하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놀랬어요. 다 봤어요. 놀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예배 드리는데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끝나고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남편이 떠나가고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딸하고 어디 가냐면 도봉산에 떨어져 죽으려고 딸하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근데 딸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무거운데 자기가 마치 나무로 만든 것처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힘들고 마음도 잡을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자기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정들었던 교회 사람들 쭉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데 멘트가 딱 나가니까 팍 꽂힌 거예요. 팍 꽂는 거예요. 집사님, 인생이 참 어렵죠. 집사님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집사님이 정말 집사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집사님이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 용기 있게 살아나가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집사님의 삶은 집사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양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그 삶 끝까지 간직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집사님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주님께서 가치 없는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당신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 부탁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대요. 주님 사랑한다면 당신 인생은 당신 게 아니라고, 주님의 거라고. 그렇다면 당신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냐고. 이 집사님이 권사님 되셨어요. 마음 지금도 얼굴 싱글벙글하세요. 싱글벙글. 저만 보면 목사님 감사해요. 내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5년 내지 6년간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얘기 들어야만 했었어요. 정말 내가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이민생활 속에 교회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된데, 교회 때문에 내가 이 부담을 안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 들어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만 하시지, 장로님으로 하시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어쩌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짊어지려고 하지 않은 교회의 어려움의 짐을 네가 대신 좀 져줄 수 있겠니? 이 교회가, 내가 피를 값주고 산 이 교회가 교회다움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실 때까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이 짐을 끝까지 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니? 피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들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팽개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너를 찾아가고 죄인된 너를 사랑한 나를 너가 사랑하니?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네가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가족을 끝까지 끌어안고 갈 수 있겠니? 내 양이야. 너 거 아니야. 내 양이야.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저에게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아름답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교회가 아닙니다. 시카고의 교회요, 미주의 교회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토록 찢어놓고 흩어놓은 이 주님의 마음이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만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니? 그리고 정말 그렇게 더욱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로 내가 좀 감당할 수 있겠니? 이제는 목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장로님들에게 맡기지 말고, 지치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맞습니다. 가장 미력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써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치 않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주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하면서, 삶을 통해 대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울하고 암울했던 이 복음서의 마지막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써가지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기를,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의 교회다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진실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피르고 값주고 사신 교회가 찢겨지고 다툼과 나눔으로 도전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여, 얼마나 주님 아프셨습니까?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아는 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누가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신 교회 포기치 않도록, 하나님 주신 진리, 하나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버티면서까지 힘에 겹도록 지키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듣고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주님, 또 이민 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 많을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받고, 짊어지고 싶지 않은 일들, 사람들 주님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생각하며 사랑하면서 짊어지고 가기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주의 생명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새로운 교회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람들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의 자상함과 주님의 배려하심이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주의 백성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